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 개혁주일은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덴베르그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의 개혁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종교개혁 정신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오직 성령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렇게 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마틴 루터가 그 가톨릭의 부패와 가톨릭의 문제를 제시하고 종교개혁에 임하여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지고 또 해마다 많은 신간 서적들이 책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다고 해요. 마오쩌둥의 어록이라고 합니다. 8억 이상 팔렸다고 해요.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중국의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다고 해요. 판타지 소설 가운데 해리포터라고 합니다. 한 4억 권 이상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60개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베스트셀러가 오늘날도 많이 팔리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한 10년 길어야 한 세대도 넘지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또 지금까지 한 3천만 권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0억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96년경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제사장, 선지자, 농부와 어부, 세리와 목자, 의사 등등 다양한 계층의 저자 약 40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루살렘, 바벨론, 소아시아, 로마, 심지어 감옥 여러 장소에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약 2,5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미존도 종족 지역에는요, 아직도 부족이나 이런 어려운 그런 나라는요, 어려운 곳에는 성경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도 지금 성경이 들어가 있고 지하에서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시대와 상황을 관통해서 신구약 성경에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구약을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가 바로 뭐예요? 구약의 주제입니다. 자, 신약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신약의 주제입니다. 사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을 들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분명히 들었다. 또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며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앞에서 여러분 앞에 말한 대로 10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말씀은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마치 아름다운 꽃송이가 꽃받침을 바탕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저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알게 우리에게 유익하니. 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태도와 또 그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 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헬라어의 이 원어에 보면 살아있다라는 뜻은 이제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다라는 아멘. 계속 살아있다라는 아멘.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해리포터 유명한 여러 책들 많은 책들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지금도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육을 가진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육을 가진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 어떤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 말 한마디에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매이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또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라는, 또 질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여 있는 모든 것을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아멘. 영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마다, 또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큐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정독을 하고 하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책을 읽어도 그 책이 우리의 생명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베스트셀러도 죽은 내 영혼을, 구원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영혼을 아멘.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렇게 부르시니까요.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걸었어. 나와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이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그 얼굴은 수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썩지 않을 씨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떠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부터 25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자,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멀리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차에도 성경책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무실에는 적어도 직장 출근하면 여러분 있는 그 장소에 성경책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초라하게 되고 시들고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꽃도 아름답지만은 언젠가는 시들어져요. 아름다움도 세상의 부귀 영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 인류 역사적으로 성경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처럼 받은 책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어떤 권력자들은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고요, 소유하지도 못하게 한 그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지구상에 어떤 이는 아예 없애겠다고 단언하면서 성경책을 다 없애는 운동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요,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혹은 수용소 끌려가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성경이 압수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불에 다 태워집니다. 또 십자가가 철거가 되고요,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 학교, 소위 말하는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과거의 미션 스쿨과 현재의 미션 스쿨, 기독교학과 똑같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요, 하나님의 학교인데요, 하나님의 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를 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합니까? 왜? 미션 스쿨이지만 비기독교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차별이 된다. 이런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성경을 불에 태우고 했으나,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으나, 여러분 성경은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암흑시대로 불렸던 중세시대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많은 평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읽을 수도 없었어요. 라틴어로 된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가려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권주의가 난무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존 이클리프라는 인물을 들어쓰십니다. 그는 성경을 독점한 사제들과, 이 사제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사제들과 맞서 싸우면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에 로마 교회는 위클리프 성경을
뼈를 불태웠습니다.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위클리퍼의 뼈를 파내었어요. 그 무덤의 뼈까지 파내어서 그 뼈를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 아멘. 책입니다. 아멘. 그 책이 바로 성경.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12절 상반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활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활력이라는 뜻은 이제 에네르게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 충전한다, 우리가 에너지 충전한다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활력이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스라는 데서 에너지가 유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부족한 사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역사하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어요. 흑암으로 가득 찼던 우주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불로 나누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궁창을 만드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인자야 뼈들이 능히 어찌 살겠나. 이 무릎에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시지요. 그때 선지자는 이에 적극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하반절 다 같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마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뼈에 힘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살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살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에스겔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나여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하반절 다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그러자 말씀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요,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마른 뼈 같은 죽을 인생일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아멘.
생기가 임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주의를 지키면서 중세 암흑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본질, 복음이 퇴색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은 여러분 소망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본질로 돌아가는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